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리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짓과 절망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총이 깃든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죄를 가진 상태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말씀도 은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잊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물질의 유혹에 빠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어 마음의 탐심과 세상의 욕망을 이기고 절제와 인내로 경건의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1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는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278장 열애 동안 죽도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이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으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들의 요새시며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단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이 성전이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 주셔서 침체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듣는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것만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만을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동두천에 있는 이주민센터 자유로운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가 수고한 옷과 장난감을 다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3층에는 아주 특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치과 의료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40대 젊은 의사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치과를 마련한 거예요. 비용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주중에는 강남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에는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치과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북부 이주민센터 목사님이 그 치과 의사를 딱 2번 만났다고 합니다. 딱 2번 만나서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 3층에 치과를 차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분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직접 똑같아요. 치과를 만들었어요. 병원과 아주 똑같은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치과 치료를 이렇게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의사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외국인들을 위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 낮아질 수 있는 용기,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용기가 바로 변화를 주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는 이전 세계가 죽고 새로운 세계가 오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캇 팩은 변화는 옛 방식의 소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옛 방식, 옛 삶의 소멸, 그것이 바로 변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카펙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무상태에 대한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상태가 되는 실존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변화란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뭔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안에 뭔가 굳어져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포기를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상태가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든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저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는 거부할 수 있는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삶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대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몬에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진짜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분께서 야,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이 어떤 복이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선포고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귀한 약속이 말씀이고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계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의 존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냥 꼭 붙들고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물론 이 말씀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에 있는 사탄에게 직접 또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삶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무엇일까요? 한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에 대한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이 책은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말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책을 읽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소유를 내려놓기가 어렵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어렵고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일까요? 내려놓음일까요? 부인하다라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지우는 것일까요? 내 존재를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일까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지요.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온 그 마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 속에 자기 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은 비움입니다. 비우는 거죠. 그런데 부임 뒤에는 반드시 채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곧 자기 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자기 세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가장 큰 잘못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의 일에 대한 자기 부정인 거죠. 자기 세움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기 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로 자기를 새롭게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삶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자기 세움이기도 합니다. 자기 부인은
이미 내 안에 고착된 뭔가를 포기하고 새롭게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지요. 이 자기 부인 속에는 배움, 습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했습니다. 내 이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건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해준 겁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고착되어 있던 그 삶을 포기하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워야 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세울 때에 그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움은 바로 자기 세움인 거죠. 자기 세움은 삶을 바꾸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자기 부인과 자기 세움의 연속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부인과 자기 세움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삶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 자기 세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에 대한 짐, 남편에 대한 짐, 자녀에 대한 짐, 삶에 대한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를 치는 남편이 있다면 아유, 그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문제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제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인생의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 낮아질 수 있는 용기,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철학이 될 수 있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분명한 뚜렷한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의 기준, 삶의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삶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삶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삶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을 구축했다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앙으로 나를 따르는 것으로 내 삶을 구축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 자기 십자가가 있나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져야 할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내 삶을 구축해서 신앙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는 겁니다. 분명한 건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완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신앙적인 자기 완성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한 그 자기 인생의 뚜렷한 인생의 기준이 있다면 세상이 천지개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캇 팩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출간하기 전입니다. 그는 이것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출간하기 전에 그가 2주간 동안 수도원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는 그 수도원에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딱 꾸는데 꿈을 꾸면서 아버지한테 분노하면서 깼대요. 분노를 하면서. 어떤 꿈이었느냐면 자신에게 면허증이 있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막 강압적으로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깨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이 꿈이. 그리고 나서 이 꿈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글로 적어놓고 한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꿈속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라는 기록이면 파더라고 적잖아요. F, 대문자로 자기가 이 아버지, 파더를 적을 때 대문자로 이렇게 파더라고 적어놨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운전은 내게 맡겨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운전은 내게 맡겨. 그는 거창한 신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산 거죠. 오랜 세월이 흘러 현재까지도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운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죠. 자신의 삶을 맡길 때에 그때만 자신의 삶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변화시켜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아직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라. 너 자신을 세우라. 너의 인생을 완성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이후에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음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 세움이 있고 자기 완성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변화 속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완성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마음을 모아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그 마음,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해서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오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띠띠워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수도권과 또한 이렇게 대전 지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생활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침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그때는 꼭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한 교회에 나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빵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갈기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게 이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늘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의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